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사무엘서를 지나서 상하, 이제 열왕기상, 또 솔로몬의 우리 인생을 1장부터 10장까지 신나게 보다가 우리가 지난 2시간, 이제 지난 금요일과 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교차해서 11장을 보아 충격을 받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최후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 네 나라를 이제 10지파를 이제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생은 앞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사울왕처럼 처음에, 그죠? 사울왕도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왕맛을 보면서 사울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부흥 과정에는 타락하지 않아. 어느 목사님들도. 전에 여러분 청년 부흥했던 전병훈 목사라든가, 또 여러분 그 서울의 감리교 삼형제 있잖아요. 알죠? 광림, 금난, 임마누엘, 선도, 홍도, 국도, 김선도, 홍도, 국도 삼형제. 그분들이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되게 목회 성공하면, 여러분 김사 목사님도 여러분 이제 명성 얼마나 겸손했는데, 그 성장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올 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비가 자주 오잖아요. 성전이 옛날에 뭐 온전하지 못하니까 철야하면서 등으로 성전에 물이 떨어지니까 거의 성전 사상 얼마나 강했는지 이 어른이 옛날에 등으로 물을 받아내면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보았겠어요. 기쁘시게 보았겠어요. 사람이 그게 여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병욱 여러분 우리 또래거든요. 전병욱 목사. 이미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는 무릎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청년 부흥을 주신 거. 10,000명 이상의 뭐 청년들만. 우리 대한민국 독보적인 교회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성장을 자신만만했죠. 교만하니까 이제 시험이 오게 되고 성의 노예가 돼버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잘해야 되니까 개척해서 이제 4년째에 그래도 어려운 때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회를 줬지만, 그는 사울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 두 왕들이 처음에는 왕맛을 보기 전에 잘했어요. 그러나 왕맛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서히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왕이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 나라가 온전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우리가 지난 나눈 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2번이나 경고를 줬다고 하잖아요. 2번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자에 취해서, 부인들에게 취해서, 워낙 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약하거든요. 힘 못 써요. 아주 젊을 때 남자, 나이 들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다 그래요, 보통. 여자의 여러분 위력에 눌려서 왕인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결혼을 잘못한 거죠. 결혼을. 너무 많은 여인들,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 취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역시 솔로몬도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두 왕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분단사인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이 나오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앞서서 다윗을 빼놓고는, 자, 앞에 새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 1대 왕, 2대 왕 누구? 다윗,
3대 왕 솔로몬. 4대 왕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신 대로 이제 이 나라가 분열돼 버리니까 자,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 얼마나 기회를 균등해 주신 분인가. 균등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11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8절. 자,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했으니까 뭐냐. 여로보암 너에게도 내가 다윗과 같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행했으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같이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느냐? 오늘 좀 이따 볼 테니까 개봉박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자 보세요. 오늘 여로보암이 등극하기 전에 누가 한번 나옵니까?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먼저 등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극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잘 봐야 돼요.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여로보암이 등극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르호보암에게도 뭐냐? 다윗의 여러분이 이제 주신 다윗 계약이 르호보암이 순종함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는요 막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복선이. 그런데 복선이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절대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같이 결정론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만 과정은 다릅니다.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리와 감리교리가 하나가 돼야 돼. 원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말하고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잖아요. 그럼 막 싸워요 서로. 싸울 게 없어요. 결론적 차원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예정론이고 과정을 봤을 때는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A의 길로 갈 수 있고 B의 길로 갈 수 있어요. C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가 중심에 서서 다윗에게 길로 갔다면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등극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왔잖아요. 어떻게 기회가 옵니까? 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원로들과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나눠서 내가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하면 좋겠느냐. 이때 어떻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쯤으로 봐요. 41세. 그러니까 원로라면 되게 당시 아마 적어도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30, 40대로 신진이 이제 옛날에 대부분이 다 이게 세습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여러분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자 보세요.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여러분 그가 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해서 르호보암의 약점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야를 통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되었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교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각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는 오늘도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윗처럼 이 시대 살아가면 여러분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이 비 오는 날 여기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지금 불금이잖아. 불금에 여러분들 우리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서울에
또 우리 뭐 닥치사님 또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분도 지금 보고 계셔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골든 여러분이 이제 이 주말 시간에 얼마나 채널이 많이 좋은 게 있겠어 나는 모르지만 저는 워낙 이제 다 끊어버렸으니까 드라마 영화를 안 보니까 자체를 안 보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김수사님 아시나요? 이 시간에 뭘 하는지?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옛생활을 버리고 여기 왔으니까 그 아까도 오실 딱 그 밑에 이제 예? 상가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옛 생각이 난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축복받은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옛 생각이 난다 하니까 옛 생활을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말에 그렇죠 불금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얼마나 좋은 채널이 많아. 그러나 그 채널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정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채널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치가 관계없습니다. 어디도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요즘은 전화도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년 3월에 입당을 하는 건축 입당을 하게 되는데 최근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내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할 건데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완공에 입당을 하게 되고 여기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는 뭡니까?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는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입당을 하면 이제 전면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하기를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다가 점프하듯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어느 한 분이 두고 봐야죠.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내년 4월 말쯤에 코로나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가 들렸어요.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런 것에. 그러나 여러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3월 말로 저는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적어도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 중에는 근데 여러분 다 저도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죠 성구도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서둘 건 없어요. 되게 3월 말까지만 우리가 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될 때에 그러면 가령 3월 말까지 우리가 여유를 두고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이제 물론 뭐 이제 해계도 해야겠지만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한국 화이자와 독일 이제 연합으로 지금 해서 또 빌 게이츠 후원으로 해서 지금 연내에 빠르면 시판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남들은 다 이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아 나아가면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과 새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성경이 흥미로워져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유익한지를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슬픈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남북분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겨우 이제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물론 많은 세월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지내게 됩니다. 분열되어지고 통일되지 못하고 그 통일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손들 이어지는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이죠. 150년 뒤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다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제 고레스 황제의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심으려 해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게 통일이야 이제. 그런데 말이 통일이지 이미 사마리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혼혈의 신앙은 이게 뭐 혼합주의 빠져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완전 개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은 됐는데 이게 뭐죠? 엉망이 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단은 참 아픈 겁니다. 그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역사자생이 이제 아픈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르브암에게 온 기회는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에게는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원로들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자세에 따라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만약에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if,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그냥 실전입니다. 그래서 그 일 있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미리 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뭐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좋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2년 만에 리모델링을 선물로 주셨고 어쨌든 간에 신기한 점도 있었지만 에피소드 남겼지만 그리고 다시 3년 9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 착공 축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주실 때에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지금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알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목사 건물만 세우면 안 돼.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을 세워야 돼. 오늘 우리가 9월 26일 날 우리 음악팀 내년 함께 사역할 이동렬 전사가 지도하면서 세션 첫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럼도 이제 곧 사야 될 것 같아요. 테이를 위해서. 오늘 저기 김호중 전사 이렇게 테이 가르치는 전에 또 저랑 같이 목회했던 제가 담임할 때 목회했던 전사님이에요. 그 테이가 잘합니까?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러면 전자드럼이든지 일반 드럼이든 다 할 수 있냐? 괜찮다. 뭐에도 관계없다. 그건 교회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사라고. 나는 좀 한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 정도 중고 전자드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쓰려면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 매월 입당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가지고 새 드럼 사라고, 새 드럼 사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새 성전이 시작했을 때에 지금의 이 기타 가지고 피아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기가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죠. 이찬이도 뭐 충분히 잘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또 본인이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일꾼이 중요해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9월 말에 9월 26일 날 1차 모임을 하기로 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저 혼자 막 수요일 금요일 날 혼자 뚱땅거리면 기타도 잘 안 되는데 나의 고역을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방송 다 좋은데 기타 들고 서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 세션이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그걸 주시고 아니에요. 세션을 찬양팀, 악기팀을 만들라. 그리고서
일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어떤 간에 우리에게 기회가 준 거예요, 기회가. 이 기회를 잘 붙잡아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이 시대에 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포효를 외칠 수 있는 그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과거적 교회 부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귀신 쫓아내고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교회. 아멘. 네. 어떤 새로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새 시대의 전환기에서 한 교회를 14년 담임했던 여러분 목사를 개척교회 목사로 몰아넣어서 지금 4년째 가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로이스 집사 통해서 지금 또 소그룹 리더들 훈련을 받고 저도 목회자 그룹으로 다시 이제 10월부터 몇 명이 하노버에 있는 목사님, 저하고 수원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또 3명이 로이스 집사랑 같이 또 한 그룹 하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 로이스 집사가 지금 저기 눈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서 기도를 수용해서 지금 오늘도 제가 기도해 줬어요. 망막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잠시 기도하겠지만 황선현 목사님 이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지금도 영상으로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대장은 말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또 춘천에 서울에 두루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건 은사 운동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또 통일로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중단됐지만 다시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아울리치로 또 신학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신학과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르호보암이 이 기회를 왔는데 어떻게 놓쳤느냐? 여러분, 어드바이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나보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스승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도 우리가 이 만남의 복이 있는데 누굴 잘 만나야 된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두 번째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물론 하나 더 한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승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승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스승이야. 누구랑 교제하느냐. 여러분 그 교제가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까이 교제하는 그 누군가 모르지만 지금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하지만 요즘 무서운 유튜브 종되지 마세요. 정말 저는 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종이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약에 누구든 유튜브에 종이 되면 여러분 영혼 팔아야 될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 가지 않으면 드러날 거예요. 이미도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뭐 100만 명씩, 수백만 명씩 관계없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 그 구독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수백 명, 1000만 명도 모일 수 있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구독자 수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라는데 내가 거기에 영혼에 매여 있다?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요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 큰 위기가 있어. 이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서 지금 여러분 위기인데 어떤 위기입니까? 여로보암에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호시탐탐 지금 틈을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망명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틈만 보이면 그는 왕이 될 거예요. 르호보암의 대적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틈을 여러분 이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만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년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다?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뭐냐면 솔로몬이 빗나가 버린 겁니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찬송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자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다.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그 오랜 고대 세계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현대 세계에서나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 섬김의 여러분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역사에는요, 항상 그렇게 왔어요. 결국 섬기는 리더십이 뭐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성군이에요?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절대 권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앞에서 보았잖아요. 사무엘서에 보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여러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가 여러분 이제 그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군대가 모일 때부터 그는 아주 공평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쫓겨다니면서도 시글락에서 여러분 이제 그 지쳐있는 군대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리고 세종대왕, 그가 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성군이에요? 그 눈이 시력을 잃을 만큼 여러분 수고하면서도 어쨌든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일에서도 보면요. 독일에서도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독일 통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짐이 뭐예요? 왕이지. 나는 백성들의 종입니다. 누구라고요? 왕이? 백성들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왕이라도 스스로 여러분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나타낼 때에 독일을 통일하는 여러분 위엄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8세기에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루이 14세 유명하시죠, 그죠? 짐이 곧 나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루이 14세가 결국 쫓겨나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왕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18세기면 세월이 얼마예요, 여러분? 2000년 이상 여러분 시간차가 있는 18세기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프레데릭은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독일을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그러나 루이 14세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왕정 체제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군림하는 자세는 항상 그렇게 마련인 거예요. 그때부터 몰락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섬기느냐, 이게 우리 교회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멘.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가르치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 가르침은 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소유하라고 가르쳤지. 그렇죠? 교회도 부흥을
근데 그 많은 헌금과 그 많은 인원 가지고 뭐 했느냐 했을 때에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질문이 여러 번 생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뼈저린 여러분의 이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 어리석은 이제 이 젊은 르호보암이 그만 원로들의 의견을 여러분 청취하지 않고 신진 젊은 세대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등극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은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었고 아까 말했지만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이면 안 돼요. 내 꿈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이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무림 성도님께서 꿈을 꿨다고 하면 뭐예요? 출처가 누가 주신 거예요? 본인이 상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부터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나아가는 것이 개척 전에 이미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입니다. 비전이란 말입니다. 제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기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길을 가면 돼. 다윗의 길을. 나머지는 관계없어. 나머지는 부가적인 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도 오로지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길을 달려갑시다. 근데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게 되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 르호보암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이스라엘이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불행은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의 채찍과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자 보세요. 솔로몬의 영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에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이든지 여러분 기업인이든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고통을 가중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복이 안 와. 결국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보면 아까 빌 게이츠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나 여러분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복받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으기만 하지 않잖아요. 베풀잖아요. 계속해서 베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백신 개발에 상당한 천문학적인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개발에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삼성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엉뚱한 짓만 하지 말고 좀 인류 기업다운 섬김이 따라야 인류 기업이에요. 아멘. 인류 교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새 시대 교회가 뭐냐?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섬김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났다 싶으면 또 여지없이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이렇게 맡겨주시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으니까 우리 가진 것은 베드로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치유를 행하고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차 건축회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 12제자를 부르시고서 그들과 무엇 했는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 뭐에 치유죠. 고통당한 자들의 고통을 여러분은 치유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주중에 우리 아까 말한 로이스 집사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분이 지금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한인으로서는 가장 크게 소그룹 전문가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집사님인데 물론 플로에서 신학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전에, 오래전에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그가 원해서 이렇게 구하고 배우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특별히 목회자들끼리 더 이렇게 알력이 심하고 그런 은사를, 소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은사가 성숙한 인격에 이르지 못한 걸 보고서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차라리 추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앞에서 당장 혼났죠. 집사님, 어떻게 성령이 말씀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신학했다는데 신학이 어떻게 성령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치료가 필요하니까 뭐냐면 이제 다시 오픈하겠다는 거죠. 그래, 지금은 오픈하면 안 되고 평생 오픈해야 된다. 누가 감히 성령님을 스스로 제한합니까? 왜 성령님 말씀과 별도예요? 분리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 가르치는, 신학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자보세요. 누구든지 성령, 주의 영이 여러분이 이제 있는 곳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 아니고는 믿음을 갖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 없이 여러분이 이제 성령 가르칩니까? 성령님 보여서 깨닫게 하시면 보시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로이스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령님 도움 없이는 속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고난당함을 해서 이번 계기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 분이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당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했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등극을 하긴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이에게 예언한 대로 결국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했지만 이전에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라 분열되지 않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런 그릇이 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분열되니까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21절 몇 명을 일으켰습니까? 용사 18만 명을 일으켜서 이제 돌진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2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을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도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이 말씀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없이 남북이 분열되는 역사가 시작됐고요. 나머지 25절부터 33절 이하에는 자 이제 여로보암이 기회를 받았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여로보암이 온전히 행했으면 어떻게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거기 이제 그가 스스로 염려하게 됩니다. 뭐라고 염려하느냐? 27절 읽어보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제가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1945년도에 이제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오고 남한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38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38선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에 조용할 때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철책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통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월복을 하기도 힘들고 월남하기도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했다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근데 이제 전쟁 후에는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도 남북 분열되면 어떻게 하냐. 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남쪽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북쪽 사람들이 두려워.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제사하러 갔다가, 제사는 어디서만 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폐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후에, 전쟁 후에는 이제 뭐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경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대신에 뭐 합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단과 베델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상숭배의 기회가 돼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한 번에 그냥 상실해버리는 결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수요일날 13장 볼 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크게 경고를 줘요. 물론 그 경고도 받고도 자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무서운 경험을 하고도 다시 마음에 또 이제 바로왕처럼 이렇게 강팍해지게, 완강해지게 돼요. 완악하게 돼요. 거기엔 여로보암의 이제 삶의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기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해서 누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시작,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딱 세 가지로 결론납니다. 선하고, 시작,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저에게 왜 하나님 나라 운동 하십니까? 왜 교회 성장 운동하죠? 하나님 나라 운동 합니까? 한다면 한마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교회 운동하면 그게 한계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건너야 될 강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을 거예요. 유혹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건축하고서 교회가 잘하면 잘할수록 유혹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유혹이냐? 이런 유혹, 정치적인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재정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미리 얘기하면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 모이면 이제 그때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들이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놓치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회를 붙잡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포항 빛내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합심 모르기도 하고 오늘 또 두 가정 우리 전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